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한 사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오는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잔치라고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이요. 제가 어릴 때는 아주 가끔씩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1960년, 1961년 그 정도이니까 6.25가 일어나고 난 다음 10년이 채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두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없으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집집마다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보통 한 가정당 5명씩은 다 됐어요. 먹을 건 없는데 자녀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을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다라고 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부잣집 잔치니까 풍성히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마을의 주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잣집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 만드는 일에 일손을 도웁니다. 문제는 어린 자녀들의 일들이에요. 평소에 굶주렸던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부침개라도 부치는 일을 한다면 할라치면은 그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하루 종일 칭얼거리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거. 그 어린아이는 부침개의 그 구수한 맛, 부수한 냄새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의 치마 자갈을 붙잡고 부침개 좀 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엄마가 부침개 담당이 된 것이 그렇게 큰 빽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면 이런 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부침개를 붙이는 그 일을 담당했다면은 그런 어머니를 둔 그 아이는 큰 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후광으로 부침개 한 조각이라도 얻어 걸리게 되면은 동네 꼬마들 사이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한 쪼가리 뜯어먹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고 그게 대단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둔 엄마는 칭얼거린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의 입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칭얼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또 눈도 있잖아요. 체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얼거리는
아들이 있으면 그래요. 얘가 왜 이러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는 척하면서 조금 슬쩍슬쩍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적당한 꼬마여야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큰 놈이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야단 맞기 십상이고 오히려 쫓겨나기 딱 적당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적당한 그 꼬마 동생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한테가 좀 달라 그러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골목 그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어린 동생이 부침개 한 조각이 들고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행실이 좋지 못한 어머니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어머니들은 음식을 옆 사람 모르게 슬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마에 감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다가 담 밑에 기다리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그냥 무슨 큰 보물이라도 얻어 걸린 것처럼 그냥 품에 안고 집으로 쫓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는 일들이 아닐 수 없었어요. 참 그때가 낭만적이었다. 참 순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까요? 아마 무슨 만화 속이나 영화 속에서 나온 한 장면으로 생각할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요즘 먹기 싫어서 못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침개 하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친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었던 잔치 자리에 이 내용들을 비유로 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잔치의 중요성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그 잔치 자리에 잔치를 누리기 합당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한 위대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는 무녀 동남 여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를 이을 황태자였던 것입니다. 그 황태자가 때가 되어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기쁨 이름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왕자도 좋은 배필을 얻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왕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전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결혼식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적 행사를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므로 왕자의 혼인 예식, 그 혼인 예식은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과정들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의 부잣집 잔치하고는 거의 좋게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레빈도 음선해서 선정할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에게는 정중한 초대장을 작성해서 발송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절차를 밟는 한 과정이었겠지만,
아무튼 황제의 명의로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 음선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식에 부디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 자리를 빛내 주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뭐 형식적인 것이죠.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아마도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단한 행사인 이 혼인 예식, 그것도 황태자의 혼인 예식 자리에 국왕으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는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아마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 동네, 마을이라고 할 것 같은 그 동네라고 할 것 같으면 군 단위에 1명 내지 2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장 받은 사람은 모든 군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 초청장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우리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 초청장은 아마 액자에 보관해서 영원토록 보관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자자손손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잔뜩 기대를 했다가 정작 정식 초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내심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행사에 초청장 없이 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그 곤란 그 행사의 자리에서도 초청장이 없으면 못 갑니다. 초청장에 그 비표라는 것이 있고, 그 비표가 없으면은, 그 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행사장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황제가 초청한 그 초청장의 가치는 이런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황태자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하는 날,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국왕은 예의상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초청받은 자들에게 보내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같이 즐기기도 해 주십사 하고 전하게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그 전가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다수의 초청받은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준비를 한 다음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사는 이 일인데, 가문의 영광인데, 이 자리를 종들이 오라고 그런다고 오고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오겠습니까? 초청장 받은 이상 그것을 감지덕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참석할 겁니다. 갈 거예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초청장과 더불어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오시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그 간청에 그 자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왕께서 친히 사신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혼인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하는 그 요청에 감히 노라고 대답한 대꾸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국왕께서 초청하신 황태자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가, 못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정과 변명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간단하게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차로 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 이유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감히 황제의 초청장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거기 이유가 부동산 매매였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황제가 초청한 그 황태자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매매가 황태자의 혼인잔치 참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은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하루 정도 늦춰도 됩니다. 황제가 초청한 혼인잔치는 그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번개팅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오래전부터 아마 날짜를 정해놓고 초청장을 먼저 보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부동산 매매하는 이 일들은 날짜 바꿀 수 있잖아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종들이 와서 이제 참석하러 가시지요 하니까 이따오 변명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따오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부동산 매매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의적으로 황제의 초청을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황제의 그 초청을, 그 소중한 초청을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참자의 이유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활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소를 5겨리나 샀으니까 이제 그 소로 논밭을 빨리 갈고 씨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 이런 생각들이 가슴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황제의 초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역시 소를 사는 시점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로 밭을 가는 이 일도 하루쯤 쉴 수가 있어요. 정 급하면 그 전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꾼들을 시킬 수도 있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해도 되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 돈벌이에 정신없는 자도 역시 황제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짓밟아버린 큰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한 자들의 모습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황제의 초청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결혼하기 때문에 혼인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 혼인예식과 자신의 결혼이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태자의 혼인 예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황태자의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벌써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 한 거라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 결혼 생활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사 자기가 결혼식이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결혼한 날짜가 같이 겹쳤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결혼식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그 예식에는 참석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전에 먼저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 결혼 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 결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황태자의 혼인 예식, 그것도 황제의 명의로 초청한 소중한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고의적으로 황제의 그 초청을 무시해버립니다. 황제의 호의를 아주 하찮게 짓밟아버려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경우는 사실상 변명이 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초청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황제에게 종들을 보내어 직접 정중하게 요청했는데도 그 초청을 거절해 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이야기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을 법한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큰 제국의 황제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황태자의 혼인 예식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선정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거역을 했다.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황제의 초청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구만. 그러니 속히 병이 낫도록 하시오. 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속히 병이 낫도록 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아닌, 정말 이런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큰 문제가 생길걸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걸요? 황제의 명령을 무시했잖아요. 황제의 호의를 짓밟았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신하로서, 황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지. 아마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참을 한다. 황제가 대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놈이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야? 모반을 하겠다는 거야? 이 나라를 얻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는 죽습니다. 그는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히 황제의 초청에 불응을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황제들이 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은 제국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고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 2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전제를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천국 백성이 되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 아들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동중에 들 올려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참여하잖아요. 그 잔치 자리가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또 다른 또 큰 잔치 자리가 또 배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특별히 선택받아서, 특별히 초청을 받고,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아주 존귀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 주신 거, 물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청장을 받은 아주 존귀한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으로 지금 손님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청받은 자들은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석자가 되는 것이고, 손님이 되는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두십니다. 왜냐하면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황제들이 하는 이 잔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좋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참여하라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들어오라. 초청장을 보낸 그러신 다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으니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종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초청하시고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추가로 또 보내주시고 독려를 하시고 그 사신들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독려하고 또 독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세 사람들과 교인들이 세상 일을 핑계로 감히 하늘나라 황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이 천국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초청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직하고 있고 이 초청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잊어버렸을까봐 수시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초청장을 점검하고 그게 참여하라고, 그게 가야 된다고 독려하고 있는 동료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받은 그 초청 날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